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며 구원받는 지혜자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17절에서 말하는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들은 인내와 용서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향해 인내하며 구원하려 하지만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 육신의 성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일들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만을 쫓기 때문에 악한 계획만을 행하며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듣고 쫓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의 열매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고 구원받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19절에서 말하는 엎드린다는 것은 몸을 숙이고 낮아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믿고 따르지 않는 악인은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더 영광을 받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선인들 앞에 엎드리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자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의인의 동정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진리가 없는 자들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들은 동일하게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반목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부유한 자들은 그와 같이 진리가 충만한 친구들이 넘쳐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1절에서 이웃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멸시하고 모욕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이웃을 심판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진리를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한 길을 가기 위해 궁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선한 길을 가기 위해 궁리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로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고 진리의 원어 에메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명확한 진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길을 궁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 가운데 구원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3절에서 수고의 원어 에체브는 상처,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이 수고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이는 죄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고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완전한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이 없이 입술의 말뿐인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 궁핍해져 감을 말합니다. 24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이라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얻는 풍성한 열매들을 뜻합니다. 그것들은 그가 승리의 면류관이 되어 구원받는 일에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의 소유는 말씀이 아닌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쌓아온 이 땅의 소유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미련함의 열매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진실한 증인은 법정에서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진리에 대해 진실하게 증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 육신의 것을 섞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모두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6절에서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은 강한 신뢰, 강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가 인도하는 길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죄로 인한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28절에서 말하는 백성은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혈통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많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왕의 열매이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 적은 주권자는 패망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17절에서 말하는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와 반대로 인내와 용서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크게 명철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0절에서 평온한의 원어 마르페는
치료, 건강, 평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온은 치료되어지고 건강해져서 오는 평온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평온해진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은 육신의 생명을 주어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시기하며 육신을 쫓는 자는 그 뼈가 썩어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진리가 없어 궁핍한 자에게 진리를 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된 진리로 올가매고 학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를 제사장 나라로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진리를 전하는 자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2절에서 그의 환난은 자신의 악행으로 기인된 환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돌이키시기 위해 환난을 주십니다. 그의 옛사람이 죽고 진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환난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다의 원어를 보면 내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에도 주님 안에 영원한 삶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고 붙잡는 자들은 그 마음에 말씀이 항상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안에 말씀을 믿지 못해 악한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34절에서 말하는 공의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발하고 영화롭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빛을 잃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뜻을 믿고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신하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슬기롭게 행해 세상에 빛이 된다면 왕에게 은총을 입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욕을 끼치는 신하가 되면 진노를 당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을 쫓는 지혜자와 쫓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며 구원받는 지혜자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오늘도 진리의 빛을 비추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